히브리서 우리가 4장을 저번 주에 마무리를 하고 이제 5장으로 들어갑니다. 4장에서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안식을 소유한 자로서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나눴고, 그러면서 이제 불순종의 본을 본받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근거로 히브리 저자는 말했냐면,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그 누구든지 서게 될 텐데, 그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모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죄의 흔적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붙잡고 견딜 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 그러니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것이 4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권면을 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게 됐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가치인가, 어떠한 내용인가, 이것을 5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론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직이 어떠한 가치이며 어떠한 의미인가를 우리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내용을 초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본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본절의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과 관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그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이었죠. 왜 그렇게 권면했냐면,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아론의 후손으로서.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특히 아론의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아론의 계열에 따라서 선택된 그런 대제사장마다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냐면,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서 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의미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의 대상이 되는 기본적인 조건은 뭐예요? 함께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사는 이 대제사장이 되는 자격에 속할까요? 속하지 않을까요?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어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된다는 것이고, 대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종교적인 대표. 그러니까 종교적인 대표가 할 수 있는 자격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야만 하는 이유도, 대제사장으로서 성육신하셔야만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당위성을 찾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됐습니까? 바로 이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입어야만 그 사람들의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론의 계열에 속한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게 하도록 무슨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천사는 이 역할로서 자격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제사를 진행할 수도 없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일을 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사람 가운데 선택을 받은 대제사장만이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또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자, 세 번째로 지금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이 대제사장은요, 사람의 대표로서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속죄를 해야 하는 자, 그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단순하게 무지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은 무슨 말이냐면 실수로 죄를 저지른 자. 그래서 실수로 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멀어진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근거하여 속죄의 대상이 되는 자. 그럼 율법에 근거하여 속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는 누구일까요? 고의로 범죄한 자, 배교한 자,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 이런 사람들은 속죄의 대상인가요? 성경은 그냥 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누구에 대해서는 속죄를 못하냐면 고의로 범죄한 자나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 율법에서 속죄의 기회를 주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대제사장도 속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 대해서는 속죄할 수 있어요? 어찌됐거나 율법 안에서 속죄할 수 있는 대상자로 되어 있는 자, 그렇게 실수로 잘못을 했거나 실수로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속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무슨 마음이 필요하대요? 오늘 2절에서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답니다. 여기서 용납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연약하여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연약하여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죄성을 그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야 대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마치 내 죄인 양 뭐 할 수 있어요? 속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절 끄트머리에 무슨 표현을 덧붙여 놨냐면,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죄가 없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러나 죄가 없는 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준으로 되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서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고 또 그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한 자예요. 다만 대제사장은 더 깨어서 그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대제사장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그도 죄 앞에서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자이고, 그 죄의 미혹 속에서 늘 고민하고 또 긴장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아야, 저 사람도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 거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의 죄를 내 죄인 양 가슴에 품고 어떻게 돼요?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자격 요건 중에 하나는, 그 속죄해야 될 대상의 그 사람의 연약함을 마치 나의 연약함인 양 품을 수 있는 것, 그게 사실은 대제사장이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다를까요? 성도들의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때로는 실수, 때로는 좀 죄스러운 흔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한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공감할까요?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안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도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정죄와 판단과 지적으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안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만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안내할 수 있어요? 공감하고, 이해하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뭐 해주라? 울어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저 또한 동일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성도들의 아픔을, 성도들의 그 연약함을 정말 제 아픔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얼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런 걸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정말 가슴으로 함께 느끼고, 성도들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처럼 내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는 기다려주고, 또는 용납해주고, 공감해주고. 이게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다를까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다를까요? 믿음의 어떤 그 그룹들 안에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길은 그의 아픔과 연약함을 내 아픔과 내 연약함으로 공감해 주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기다려 주고,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늘 있어 주는 겁니다. 저도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잘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제사장적 삶을 살아내는 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서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셨고, 그 연약함을 바로 백성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그들은 속죄제를 드리는데, 3절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그래서 표현이 나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레위기 9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에서 속죄할 때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한다, 어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먼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연약함이 먼저 보이면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나의 그 부족한 모습을 먼저 보시고, 나의 그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이후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 마음에 담고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이것이 정말 없습니다. 오늘 교회들의 이야기, 때로는 목회자들 어떤 관계 속의 이야기,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의 이야기 속에서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은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지만 일반 성도들이 선교지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해보겠노라고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큰 돈을 투자해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선교사님들한테 사기맞고 그 10억 원이 넘는 돈을 그냥 거기서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엄청난 실망감에 좌절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지 사람들한테 사기맞았다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서 함께 말씀을 들고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선교사님들한테 사기맞고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도 문제가 있죠. 그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내 아픔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나올까요? 욕부터 나와요. 욕부터. 근데 그분들은 좀 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해요? 야, 오늘은 또 이 말씀이 왜 또 준비가 돼요? 야, 욕을 실컷 해놓고 나서 나도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래서는 절대 안 되지요. 우리의 어떤 일상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의 모습을 보이는 게 또 우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걸 위해 부단히도 몸부림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4절을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4절은 참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추천을 하거나 사람이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자원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방법은 하나인데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는 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안에 성도를 향한 정말 이런 용납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정말 없다면 이건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모르는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정직하고 정말 성실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너무나 잘하셨는데 일찍 조기 은퇴를 하셨대요. 충분히 더 하셔도 되는 분인데, 근데 인터뷰 기사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분이 왜 은퇴를 결심하게 했는가라고 볼 때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의 아픔이 공감이 안 되더래요. 어느 순간부터 나이가 먹고 어느 순간 되니까 성도들의 이 아픔을 놓고 같이 울어주지 못하고 있더래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은퇴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은퇴를 선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분이 더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그런 결정을 하신 그 이유가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을 연구하는 저의 이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면 은퇴할 때가 되는 거겠다. 동일하게 그분처럼 성도들을 향한 어떤 말씀을 바르게 공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열정이 식어지면 또 은퇴해야 되겠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도 은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를 조금 더 늦게 은퇴하게 하려면 어떤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되겠고, 말씀을 바르게 성도들과 나눠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더 간절해져야 되겠고, 또 성도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빨리 은퇴하는 게 낫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연약함을 서로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면서 나아오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러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부르시며 택하실 때 조건이 무엇이었다라고 하나요?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기꺼이 수용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지금 강조점이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증거 자료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우리가 나누면서 이미 앞전에 한번 인용되었던 구절이라는 것 좀 기억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었었죠? 1장 5절입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이때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히브리 저자가 이 구절을 왜 인용했죠? 무엇을 강조하려고?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천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탁월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 되신 자다. 천사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인용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5장 5절에서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인용한 걸까요? 사실은 제사장과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예수님이 선택을 받았다. 이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 더 인용하여 강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이번에는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더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편 110편 4절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반차라고 하는 것은 계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자, 이 시편의 말씀은요, 본래는 시편에서는 어떤 의미였냐면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인데 장차 오실 메시아는 아론 계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열에서 나올 것이다를 예언해 놓은 구절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좀 먼저 생각해 보시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요, 영원한 제사장일까요? 영원한 제사장이 아닐까요?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아론의 후손에게 제사장의 자격을, 또 대제사장의 자격을 주셨어요. 후손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승되고 세습될 수 있도록 주셨지만 영원한 건 아니었어요. 역사 속에서 언제 그것이 한번 딱 증명이 됐죠? 솔로몬 때 제사장 계열이 바뀌어요. 어느 계열로요? 사독 계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계열이 바뀔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왕의 역할은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왕정 시대로 가서 볼 때 이스라엘의 왕은 유대 신정사회를 이끌어가는 왕이긴 하지만 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자는 또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라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그렇다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이렇게 유한한 면이 있는데 왜 오늘 히브리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이 계열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걸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 지파의 후손입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까? 그렇죠. 유다 지파의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의 후손이란 얘기는 유대 사회 안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지요, 당연히. 아론 계열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어디 안에서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 안에서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만약에 아론 계열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이 됐다면 예수님은 누구들의 대제사장이에요?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계열의 자격으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유다 계열로서는 왕이 되셨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제사장은 누구의 반차를 따라 되신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된 겁니다. 그럼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등장하죠. 14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를 그 이방의 전쟁에서 구해내는 장면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승리하고 의기양양하게 올 때 멜기세덱이 딱 그 앞에 나타나서 네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를 해라.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뭘 바칩니까? 그래서 11조를 바치는 겁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승리를 준 거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그것을 11조로 표현하여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죠. 결국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근데 멜기세덱을 창세기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렘 왕이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율법이 공포된 이후입니까? 율법이 공포되기 전입니까? 그렇죠. 율법이 공포되기 전이에요. 그리고 이 살렘 왕이라고 불리우는 멜기세덱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이방의 왕이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계열을 따랐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도 물론 유다의 후손으로서는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대제사장입니까? 유대인을 포함하여 모든 이방인들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대제사장입니까? 그렇죠.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계열과는 같은 역할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똑같은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사람으로서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을 받은 것도 맞지만 그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유대인 사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에 성육신하여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실 때.
우리가 히브리서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 살아내시면서 뭘 다 경험하셨어요? 사람이 겪는 모든 시험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시험들을 당하면서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다 넘어지죠. 안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넘어져서 죄인의 흔적을 다 남깁니다. 대제사장도, 아론 계열의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살면서 받는 시험 속에서 넘어지는 흔적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죠.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받는 모든 시험을 동일하게 다 당하셨지만 그 아픔은 다 이해하시면서 죄는 짓지 않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요, 사람의 삶을 살면서 사람이 받는 시험을 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죄의 유혹과 다 겪어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똑같이 담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예수님이 똑같이 담으셨습니다. 본래부터 그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은 뭐냐면요, 순종의 차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순종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들을 동일하게 받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신 분이에요? 드러내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절정의 표현이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냐면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어느 때의 모습을 표현한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바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하실 때의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의 어느 구절이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보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여겨지실 때까지 자신의 어떤 사명을 위해서 또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의 흔적들, 그것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단은 옳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죄인들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무엇이라고 기도했냐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셨다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사람을 향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가슴에 담고 있지만 그래도 그 고통을 혼자 다 감당하기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겁나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 잔이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단서를 걸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저도 사람으로서 이 고통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이건 뭐냐면 그 신실하신 기도, 그 진실하신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들으셨대요. 들으셨다는 건 뭡니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그 진실한 기도를 듣고 잔을 옮겨주시는 걸로 응답하셨어요? 아니죠. 네 마음은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선택하여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니 너는 그 잔을 뭐해라? 마셔라. 그래서 사람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지 않았다면 불가능하죠.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 죄, 그 아픔, 슬픔, 고통, 이것들을 다 마음에 동일하게 담지 않았다면, 개역 개정판의 표현대로 하면 체휼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마음 가지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의 왕으로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계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음에 동일하게 담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연약하여 자꾸 넘어지는지 여러분 예수님 다 아십니다. 모르실 것 같으시죠? 성경은 끊임없이 증언하잖아요. 너의 아픔, 너의 눈물, 너의 연약함, 너의 억울함, 너의 그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하는 마음의 그 속상한 그 구석구석에 담겨있는 그 마음들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네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았어. 십자가에 달릴 때 이미 너의 모든 인생 속에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슬픔은 내가 그 십자가에 다 새겨놨다. 그러니 그 마음 내게 다 털어놓고 내가 그 마음들 다 덮고 가려줄 테니 그것에 매이지 말고 나를 신뢰함으로 용납하는 마음을,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우리들 속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을 견디어내고 잘 이겨내라. 하나님이 끝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던 것처럼, 끝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너에게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줄 것이다. 그 기쁨과 감사와 기쁨은 성경 그러죠. 견디는 자만이 받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걱정 마. 내가 견디게 해줄게. 걱정 마. 내가 이겨내게 해줄게. 걱정 마. 내가 너를 끌어안고 함께 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순간순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 근심에 빠지고 내 걱정에 빠지고 내 염려에 빠지니까 용납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해해야 되는 건 아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아시는 거죠. 그것마저도 아시는 거죠. 그것마저도 아시는 하나님은요, 오늘도 나의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지금 흘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흘린 그 수많은 눈물보다 예수님은 나의 눈물을 가슴에 담고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눈물을 더 흘리신 분이십니다. 눈물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이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었으면, 또 제 가슴 속에서도 깊이 새겨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잘 들으십시오. 8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안 오셔도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아내셨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 겟세마네에서 기도해내셨던 그런 자세, 그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대제사장으로서, 또 속죄 제물로서 죽으실 자격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모습, 그 다음에 사람으로 살아내면서 모든 시험을 기꺼이 받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가슴에 담으신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제물 되실 자격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실 자격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격을 가지고 기꺼이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마음을 늘 쓸어내리고 이겨내고 견디고 감사해야 하고 또 눈물 흘리며 다시 하나님 부여잡고 이런 일상의 반복이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이죠. 자, 마지막 10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어떻게 보면 1절부터 9절을 최종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마음에 담고 내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도의 아픔을, 또 형제의 아픔을, 자녀의 아픔을, 이웃의 아픔을 정말 내 아픔처럼 여길 수 있는 심령을 주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러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오늘보단 내일 조금 더 한 걸음 그런 성도로 살아내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